여러분, 우리 교회 중보 기도부가 있죠. 오늘뿐만 아니라 예배가 있을 때 항상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우리 중보 기도부에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제 중보기도부는 아닙니다만 이제 성도님들이 저에게 물으시죠.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대개의 경우 괜찮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정말로 괜찮아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요, 제가 말하는 그 뒤에 이제 그 말과 말 사이에 의미를 잘 살피셔야 되는데, 만약에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때 약간의 텀이 있거나 혹은 뒤에 약간의 떨림이 있을 때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인데 맨날 어디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뭐 한 번이야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지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면 목사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도 똑같고요, 권사님들도 비슷해요. 다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제목 꺼내는 것이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 기도 제목을 들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또한 격려해줍니다만, 이것이 누차 반복이 되어지면 제 자신부터가 내가 뭔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한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유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명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다? 친구로 삼아주셨다. 벗으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누구로 불러주셨느냐? 바로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이제 욥기는 42장까지인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와 함께 읽었습니다만, 욥은요 너무나도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욥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욥이 이제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라는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탄이 그를 한번 시험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재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들, 딸, 자녀들도 함께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는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원히 있어야 할 자신의 아내가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저주해보라고 하며 오히려 그 자리를 함께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잃어버린 욥은 홀로 남겨진 채로 혼자 통곡하며 가슴 아파야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게 된 것이죠. 바로 그때 그를 돕기 위해 친구들이 함께 하게 되는데, 욥과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한 모습들이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혹시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을 때 세 친구가 그를 찾아왔는데 그의 몰골이, 그의 얼굴이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 친구는 그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7일 동안 울었습니다. 욥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러한 시간이 7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자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기에 세상의 사람들도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등장함을 통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의 상태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비탄의 지경에 빠졌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그들을 찾아와 그를 위로하였고 함께 울고 통곡하며 그의 아픔 속에 동참했던 것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한두 시간 했던 것이 아니라 7일 동안 함께 한 모습을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기 2장의 말씀인데요. 욥기는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이후로 세 친구들이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가시 같은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함께 같이 하였고 함께 하자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부터 등장하는 말씀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무너지게 하고 욥의 가슴을 찢는 일들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죠. 오히려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을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실질적으로 처음 고통을 당하는 일은 사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겠습니다만 과연 욥을 아프게 하는 것이 사탄만이 했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세 친구의 모습은 욥을 가슴 아프게 하고 가슴을 찢는 2차 가해자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욥기 전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욥은 사랑하는 세 딸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고요. 사랑하던 아내도 떠나버렸습니다. 자신의 피부병,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어떠한 저주를 받은 것처럼 몰골이 너무나도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잔인한 말로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욥이 친구라고 부르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욥기 5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5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함께 울던 친구들이 하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생각한 바 그것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너 한번 잘 들어봐라. 우리가 함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연구해 봤는데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욥 너는 너 자신을 돌아봐야 해. 아내와 자식도 잃어버렸고요.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병에 걸렸던 그 모습
너무나도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너의 지금 환경을 내가 분석해 본 거야. 이 말을 들으면 너도 분명히 동의하게 될 거야. 너에게 분명한 죄가 있으니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야 너가 살 수 있어. 이것이 욥의 친구들이 40여 장에 걸쳐서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욥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가? 죄를 지었던가? 잘못한 것이 있었던가? 욥 역시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죠.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바라보면서 분석해 봤는데 너가 죄 가운데 있었던 게 분명해. 너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가 무언가 있을 거야. 그걸 하나님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욥은 답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아도 그런 것이 없는데 친구들은 그 일들을 자꾸 이야기했던 거죠. 옛날 한국에서 집안에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사람이 생기면 장례를 치러야 할 때에 고글을 하는 사람을 불렀다고 합니다. 상주들은 지쳐서 울 힘조차 없게 되죠. 그러니 대신 울어줄 사람을 이제 찾고 그 사람을 마을에서 동네에서 찾고 그에게 페이를 주면서 고글 대신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간에 함께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같이 울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중보하고 함께 울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연구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면서 지쳐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부가 있지요. 중보기도부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금요일 예배 전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했고, 또한 성도님들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의 기도부의 역할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중보기도부만의 역할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모두의 역할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우리를 한 공동체로 삼아주신 이유는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에 대하여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다면 더 나가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함께 위로하고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유학 시절에 함께했던 함께 마음을 나누던 목사님 부부가 계십니다. 지쳐있고 낙심해 있을 때, 여러분 유학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공부를 어떻게 하고 빨리 맞춰서 어떠한 계획대로 나가야겠지, 이러한 삶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들이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되면 가슴 아프고 답답함을 느끼죠. 더군다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이 많고 뭐가 많아서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빨리 모든 것을 맞춰서 직장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한 목사님이 불러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한국에서 맛있는 반찬 보내주셨어. 우리 집으로 와. 가서 밥 한 끼 먹게. 이렇게 불러주시는 게 너무나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찾아와서 밖에 불러내서 커피 한잔 하자. 스타벅스나 맛있는 커피집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위로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죠. 그러면 비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마음과 영혼의 상태로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처럼 여겨졌던 것들이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딛고 이겨내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중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아까 읽었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친구들이 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가서는 욥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기도하라.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행위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성경의 40여 장에 걸쳐서 욥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겠다라고, 그들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욥기의 마지막은 욥은 모든 것이 잘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가졌던 삶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처음보다, 잃어버리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욥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을 내 용서를 구할 것을 기도하라는 것으로 맞춰집니다. 욥이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을 욥의 중재를 통하여 용서하시도록 하는 그 가운데 욥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마지막의 결론인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아픔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들이 찾아와 잠시 위로하는 듯 하지만 오히려 욥의 잘못을 지적했던 그 친구들, 많은 말로써 너가 잘못했고 너가 죄인이었고 너의 모든 것, 너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할 것을 이야기했던, 오히려 욥을 더 낙심의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에게 기도하라. 그들을 위하여 예배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중재자의 역할,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욥은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볼만 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욥의 마음과 욥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너무나도 어려운 것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세계입니다.
울타리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 우리 인식의 세계를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합리성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이 틀을 바로 넘어서게 됩니다. 울타리 바깥의 세상,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인식으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과학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틀을,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틀을 가져다 놓아야만 바라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도 하나님의 틀을 가져다 놓아야만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욥기에서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욥기라는 책을 1장, 2장, 3장 이렇게 쪼개서 몇 날에 걸쳐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간의 사건들은 모두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세상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를 비롯하여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신들만의 신들의 세계를 이어가죠.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의 법칙 완벽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래 잘 되나 보자,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에 뛰쳐들어오셨습니다. 사단과 그 논의 속에서 시작된 욥의 고통이지만 욥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부르짖고 부르짖었으나 그때는 응답하시지 아니하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욥기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너가 왜 그 아픔 가운데 있었는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고 설명하십니다. 욥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욥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원수 같은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새 친구 때문에 가슴 아팠던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하셨고, 그 사단을 통하여 주어진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자리까지 끌어올리시기 위한 일들이 욥의 인생 속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를 향하여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욕을 했던 그 친구들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호세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인이 진노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욥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뛰어들어와 우리와 함께 씨름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삭을 바쳐라 하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그 일을 막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그 밑바닥까지 몰고 가시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고통도 당하고 마음을 아파합니다. 고약한 분이시기도 하죠. 왜 밑바닥까지 보이게 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의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서야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저를 아들로 대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야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성공하고 나서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야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가 나올 때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 내 능력을 해결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먼저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나서야, 실패해보고서야,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고서야 하나님 찾는단 말이죠. 욥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어 보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생겼던 것이죠.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조금 더 깨달은 후에야 하나님의 아들됨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욥이 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 보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 보니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듯한 모습으로 내가 있어 보니 하나님 없는 것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가. 내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기와장으로 긁어봤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 저 친구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지만 우리에게 기도케 하시는 이유는,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들어가 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깎아내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원수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진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내 뒤통수를 친 그놈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욥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매여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넘어서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입술의 내용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겠으나 결론은요, 욥의 회복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그 기도가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기도 제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직접적으로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아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기도하는 그 입술에 복을 내리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매여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팔과 다리 모두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더 크게 하셔야죠.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입술,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헛되이 받으지 않으세요. 그 기도하는 그 입술을 더욱더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끈에 묶여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매여 있으니 내가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십자가에 붙들려 있으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가운데 묶여 있으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묶여 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자녀, 원수 같은 내 이웃들, 가족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